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열겠습니다. 새로운 시리즈의 제목은 새로운 여정. 왜 이렇게 정했냐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기도 하지만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마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분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고 또 몇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교회는 또 10여 년에 또 이 좋은 공간에서 떠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실지 인도하실지 그 세밀한 또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여정 이 제목 말씀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잘 듣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리즈를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비극으로 혹은 희극으로. 오늘 미성자매가 말씀을 봉독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고 세 종교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가 시험을 통과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예표라고 그럽니다. 미리 이삭이 그렇게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걸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할지를 그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정말 수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샤갈인데 샤갈도 여러 편의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이삭이 누워 있고 또 천사가 위에서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은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광경. 화가들마다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볼 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듣고 있었던 것과 이 안에 실제 내용은 뭔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안에 신앙 안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 다른 때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묻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한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자, 22장 1절에 이 일이 있은 뒤에,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들이 뭐냐 하면 21장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는데 조금 자라고 아이가 되었는데 이스마엘이 좀 놀리죠. 사라가 열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유산을 제에게 줄 수 없으니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남편에게 득달합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고뇌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줘라 나오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얼마의 음식을 주고 내보냅니다. 그런 이야기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죠.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아들을 3일 동안 저 멀리 있는 모리아산 한 70km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신의 명령을 듣는데 창세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들이 있은 뒤에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씁니다. 이
밑에 있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브하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하 엘로힘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그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쓰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하 엘로힘으로 스위치를 합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다. 이 하 엘로힘이 뭐냐 하면 신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여러 신들이 있어도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는 그를 믿는 자와 따르는 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 관계성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예요. 근데 여호와라고 그동안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시다가 오늘 22장을 시작하면서 하 엘로힘, 어떤 신이 하나 있는데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많은 유명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신들의 계보가 있거든요. 뭐 다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림만 따다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거기 보면 뭐 마르둑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의 유명한 강력한 신들이 지역마다 가득했어요. 근데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신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 신이 정말로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 엘로힘, 그 어떤 신이 너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이 많은 지역 신들과 유명한 신들 중에 나를 하나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네가 정말로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네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자. 이게 원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출제자의 의도를 감도 못 잡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라고 송민원이라는 목사님이 태초에 진리문이 있었다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기준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되묻고 의심하고 해석하고 반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답을 주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99세에 이야기를 듣고 100세에 낳은 이 소중한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받았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네? 어떤 질문이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또요? 네네. 저항해야 됩니다. 싫습니다. 내 아들인데. 나 싫어요. 또요? 네, 왜 이러실까요?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그렇죠? 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행동을 안 취합니다. 자, 이 당시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수많은
지역 신들은 자식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들이 가끔씩 이 자리에 행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지역 신 중에 하나인 혹시나 이 신도,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도, 그 다른 신들처럼 네 아들 바쳐 그러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신들도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저항도 안 하고 중보도 안 하고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분명히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이랑 뭔가 좀 다른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질문빈곤 사회에서 강남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움이란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하기를 배우는 거다. 왜 이러십니까? 현실 세계의 변화는 단순한 해답을 가져오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좋은 질문은 보다 풍성한 사유의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각자의 정황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좋은 질문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게 하고 개별인의 독특한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도 이끄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장치가 되어준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야지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작년 연말에 직장을 나오게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어떤 시험에 들었다면 지금 이 시험이 나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들게 했는지라는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통 가운데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유 없는 행동은 신앙을 기능이나 기계로 전락시킨다. 오래된 습관을 바꿔라. 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번제했을 장작을 준비하고 젊은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어떤 뒤에 따르는 감정의 변화도 없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들의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라한테. 그렇죠? 밤새 사라한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이 이야기 전체에 사라는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났나요?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원래 말에 안장을 얻는 사람은 하인입니다. 근데 직접 얹어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아내와의 대화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안장 얹고 재물 준비하고 이삭 데리고 두 종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깊이 사유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 습관들이 이렇게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고 사람들 만나고 할 때 기계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어떤 성찰하고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 이 아브라함도 지금 100살이 훨씬 넘었어요. 기계적으로 안장 얹고 재물 준비하고 종 데리고 그냥 길을 떠납니다. 자, 보세요. 제임스 K. 스미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책에서 이런 내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우리 행동 중 많은 부분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일종의 대본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까닭은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키기 때문이며, 이런 감정은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을 좌우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의 무의식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여호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으니까 신은 이런 사람들이야. 야, 신은 이런 존재야. 신의 명령은 이렇게 따라야 돼 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나에 따라서 우리 행동은 바뀝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은 그렇게 저절로 나와요. 아브라함은 지금 저절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만 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은 어떤 의뢰로,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많은 사람이 별다른 성찰 없이 매일 하는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의뢰에는, 습관에는 아마도 이메일 체크하고 페이스북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확인하기가 포함될 거다. 그러나 매일 성찰이란 삶에 주목하기 위한 실천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날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기도해라.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내일을 바라봐라. 삶의 의례와 주기를 돌아볼 시간을 마련해라.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생각해봐라. 사유해라.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바꿔라.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돌아보고 내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라. 그런데 아브라함 이걸 안 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안장 얹고 제사에 쓸 나무 준비하고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기계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니체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정말 옳았을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던 건 아닐까? 진짜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과연 내 것이 맞을까? 이 질문들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끈다. 낯설고 고독한 길이다. 때로는 실수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과 혼란 그리고 고독에서조차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다. 계속 질문하라. 그 질문들이 결국 당신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기계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오는 시험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관계가 생략된 신앙은 미래를 불태웁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잊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사흘 길을 떠나는데 아들과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니,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사흘 동안 가는데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멀리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이제 아들보다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 여기 나귀와 함께 있고 아들과 나는 저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거다. 그리고는 번제 쓸 장작을 아들에게 치게 합니다. 자, 올라가는데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애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불과 장작을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친 양을 준비하실 거다. 근데 실제로 이 말을 아브라함은 안 믿었습니다. 자기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19절에 보면 산에서 아브라함 혼자 내려옵니다. 이삭하고 같이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따로 브엘세바로 가버립니다. 여기 누가 살고 있냐면 하갈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목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강하게 누른 다음에 이 칼은 목축할 때 쓰는 칼입니다. 칼로 이렇게 목을 찌르려 하는데 천사가 와서 손을 다급하게 잡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트라우마가 됐을까? 랍비 레이첼 바렌브라트라는 분이 침묵이라는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 시험에 떨어졌다. 소돔 고모라 앞에선 하나님과 맞서 다투었으나 아들 앞에 이르러선 입술 사이 항변 한마디 새어나오지 않았다. 하나님, 공포에 얼어붙은 침묵, 우상 부수고 우물 파던 자 아브라함은 본디 반박하며 맞서야 했다. 사라는 더 현명했을 텐데 아브라함, 그녀 천막을 피해 숨었고 무릎에 머리 기대 비밀 심정을 풀어내지 않았다. 충격에 얼어붙은 하나님, 말없이 지켜보셨다. 아브라함이 나귀 안장 얹고 이삭 데려 최후 산길 오르는 걸 하나님이 가리킬 그곳으로 천사 2번 불러야 했다. 아브라함 눈 붉게 충혈, 목 쉬어 사면 받은 자처럼 울부짖었으나 하나님 그 후 다시 그에게 말씀 없으셨다. 이게 참 이 사건을 잘 표현한 시인데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할 때, 이것을 멸망시켜야 될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발짝 물러서 줍니다. 그럼 멸망 안 시키지. 그러면 40명은요 그래도 내가 멸망 안 시키지. 30명은요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라는 분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그는 그 교훈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들 사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애정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을 더 아낍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사건에서 3일 동안 말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저 주황색으로 된 데가 모리아산입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가버립니다. 이삭은 제일 남단 저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봅니다. 관계를 잃어버린 신앙은 미래를 불태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쭉 계보를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두려우신 분. 의외로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로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부르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야곱과 누구요?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려 될 정도로 성경은 요셉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배려, 관계를 무시했다가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도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해. 아니면 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들에 내가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위를 다 파괴하고 갈 수 있는 분노에 가득 찬 냉소적인 인간으로 그 신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내가 오해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주변의 자녀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도 1월 1일도 큰 또 시험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막내가 막 또 사고를 쳐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하네. 네 설교 좀 봐라. 네 설교 좀 읽어봐라. 그렇구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이걸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데 이렇게 이 세상 점점 비인간화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딱 한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이삭이 이렇게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알게 해줘야 돼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당신 자신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깊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끝으로 갑니다. 굳어버린 확신은 기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희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급했든지 천사가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했는데 못 들어요. 한 번 더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양이 한 마리 나무에 걸려 있는데요. 그것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립니다. 카라바지오가 그린 그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양이 있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 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푸덕푸덕하고 막 원래는 막 난리에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걸렸으면. 근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치를 못 챈다는 이유는 며칠 전부터 여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진이 다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고정된 확신, 이 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파국으로, 비극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기회인데 우리는 그것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훈련받으면 이 좋은 기회들을 내 성질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이 기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이 수용소에 갇힌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삶과 죽음, 고통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 폭넓게 감싸 안는 포괄적인 것이다.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우리는 수용소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무시하거나 거짓 상상을 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낸 낙관적인 생각을 즐기는 것으로 그것이 주는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됐다. 자기를 다른 어떤 환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련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시련 속에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용소에서마저도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회인데도 이걸 지금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적이 이끄는 삶.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 믿음, 복종, 사랑, 투명성, 그리고 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은 시험에 의해서 개발되고 다듬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고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건도 우리의 인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매일이 중요한 날이고 매 순간의 인격을 개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 모든 시험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 우리를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파국으로 몰고 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그 삶이 용감하고 품위 있고 헌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힘든 상황이 선물로 주는 도덕적 가치를 획득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결정하는 선택권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가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사건, 말도 안 되는 시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비극으로 만들 것인가 희극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결정, 이것이 이 시험, 이 시련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이제 예수님만 한번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그러셨고 그 시험의 과정들을 참 아름답게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시험들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 때 그의 죽음은 구속하시는 사랑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모순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흐르게 된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면 우리의 마음은 찢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찢겨서 열린 마음은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사랑의 능력으로 고통이 변화될 때라야 진정한 혁명, 즉 우리를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회복시키세요. 하 엘로힘에서 그 어떤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려들면, 찢겨진 상태에서도 마음이 열리면 우리 그 찢겨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니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회입니다. 과연 이것을 비극으로 만드느냐 희극으로 만드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우리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 마칠 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비극으로 갈 수 있었지만 희극의 산으로 바꿨다는 그런 귀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6년 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하신 주님의 힘에 쌓여서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